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강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 불과 같은 눈 따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실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 본 게 우리 모든 재직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우리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 있고 서로 테러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되고 다시 한번 기후재앙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일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생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여러 가지 분쟁으로 매일같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미국에서는 또 불법 이민자나 이민자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세상이 시끄럽고 온 세계에서 무역하는데 세액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 뿐만 아니고 저 미국에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엊그제 요즘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을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급박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삶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건의 후유증이죠. 바벨탑 사건이 발생된 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약 350년이 지난 그때였어요. 1절 2절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건 온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서로 외국 사람들 언어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죠. 언어들이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혼잡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다 의사가 통하고 서로 생각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땅의 지배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 그 시대의 영웅이었죠. 큰 용사라고 했죠. 니므롯이 큰 사냥꾼.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지배자가 바로 니므롯이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많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겁니다. 야, 그런 위대한 용사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죠.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노아홍수의 아라랏산에서 시날 평지로 이동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머문 곳이 바로 시날 평지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모여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그러한 인간의 지혜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그때 뭐 돌이 별로 없었고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뭔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그러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흙을 가지고 불에다가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이 그때 다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인간의 지혜인 겁니다. 오늘날도 벽돌 많이 사용하죠. 그때로부터 벽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단단한 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흙을 가지고 불을 사용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나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탑을 만들어 세우려고 했어요. 그 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인 겁니다. 높이 높이 우리 쌓아보자,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그 탑이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탑들이 있는데, 바로 바벨탑도 지구라트라는 그런 모형의 탑이 아닌가 하고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하늘의 언덕이다 이런 뜻인데, 하늘 높이 층계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건축물이죠. 제가 예전에 이라크에 한 2년 동안 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티그리스강 유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과연 그것이 있더라고. 지구라트라는 게. 지구라트가 뭐 어떻게 생겼느냐면 달팽이처럼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층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지구라트인데, 그 지구라트 맨 꼭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상을 딱 세워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높은 하늘까지 쌓는 탑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셨죠. 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한 곳에 살지 말고 흩어져서 살 것을 명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탁 자기들께 모인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하나님께 한번 대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장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사야 14장 13, 15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란 자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한번 우리가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걸 넣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 있고 너희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하고 속삭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하고 말죠. 구의 심판을 받아 에베드 에돔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사 이후에도 이 사탄은 계속해서 노아의 후손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부어넣어주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늘까지 높이 이제 쌓기 시작한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나님같이 높아져 보겠다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자 그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바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명예욕, 특별히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사회 현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공경이 이야기한 거. 교만과 탐욕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목적을 보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것을 본 노아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두려운 일들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와요. 홍수 심판이 와도 다시는 잠기지 않는 높은 건물을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는 닿지 않는 그러한 곳. 그러한 생각은 바로 그들의 두려움과 불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또 홍수가 다가오면 우리는 또 다 멸망하고 말 테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모두가 다 홍수를 피해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다 같이 그곳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할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있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들을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하고 이제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의 배후를 면밀히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후는 어떻고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딱 살펴보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6절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심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악한 일을 행하고 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한 것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선택해서 그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 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의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 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뭐, 거기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 온 땅의 이름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도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혼잡이고 혼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쭉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이제 인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자 하는 그런 뜻이죠.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 요즘 뭐 휴머니즘, 인간주의를 앞세우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신앙인은 이미 휴머니즘이 아닌 겁니다. 신본주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인간이 존엄성 있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고 우리 인간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한번 행복을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휴머니즘, 인간주의라. 그래서 휴머니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죄의 뿌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죄의 뿌리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점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이라는 그러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지럽게 되었고 세상에 굉장히 질서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악한 그러한 생각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좋아요. 인간답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인간답게 우리 인권을 가지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결과는 혼돈과 무질서인 거예요. 혼돈이 다가와서 바벨탑을 쌓게 되자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다 서로 간에 생각들을 읽지 못하고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26절에 보면은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산,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울, 데라를 거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까지 연결돼 다음 장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은 셋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점점 그 모습을 나타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안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에 보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니까 계속 인간의 수명이 점점 가면서 좀 짧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의 연수는 930세였어요. 셋은 912세까지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 에녹은 365세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무드셀라 969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생명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600년부터 시작해서 500년, 400년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 16절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셀라의 맏아들이 바로 에벨인데,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선조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전문가들의 시각인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에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셈의 에벨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셈의 후손이 에벨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히브리 민족이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7, 26절에 보면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고 루우는 2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나오죠. 아브라함. 벨렉의 두 아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에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닌 백성으로 갈라지는 것을, 다시 말해 아브라함 계통의 벨렉 후손과 아라비아 계통의 욕단 후손으로 분리되어 나간, 욕단 계통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 민족들의 그러한 쪽이죠.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었더라. 인류의 갈라진 계통이 이제 이 에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람, 그 족속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져 가면서 구원의 그러한 히스토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27, 28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왜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시고. 데라의 세 자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적인 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적었어요. 나홀은 하란의 딸과 결혼했는데 나홀은 하란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았지만은 하란은 데라가 70세에 낳아서 하란이 훨씬 아브라함과 나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은 영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큰 자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레를 만났고 나홀은 밀가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딸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는 이복 누이 동생 사이인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데라가 본 부인에게서 아브라함을 낳고 그 후처에게서 사레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자녀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한테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면은 사례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쭉 나타납니다. 사실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우수한 계열의 종족 보존이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근친 간의 결혼이 성행했죠. 그때 당시. 뭐 엉뚱한 놈들하고 결혼해서 이상한 사람 데려오고 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근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6절로 8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산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친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그 후에 30절을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과 사레스의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니까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은 장차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복의 근원 될 사람인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자녀가 없고 생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가 같게 많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가 내가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1, 32절에 데려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인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대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람과 자기 딸 며느리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하란으로 출발해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오늘 셈의 계보와 이 데라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기록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별로 기록이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셈의 계보에서 의인들만 기록되지 않고
또 믿음 없는 데라, 우상숭배했던 데라, 이런 사람들도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꼭 의인들만 사용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대상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할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계보 끝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세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원의 계보 끝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택하여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돕고 있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목회를 통해 이제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의 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일들이 삶에 나타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1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해 생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시간에 응답되어서 삶이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 번영하는 날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서 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도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생명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죄짓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사오니 맡은 자의 구하고도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인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저희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늘의 확자기로 응답하여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르소서 온전한 예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이기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도문주의가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천만주 백성들은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서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구원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대로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연약하고 부족하여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저를 사여겨주어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다운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 자신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생명이 따라가고 있사오니 이 지구촌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교산 사람이라도 예수님 구원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지구촌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자식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상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을 넘치는 아름다운 가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 주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하여 도와주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처럼 전생 운행하시고 주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몽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한 주님 기억하시고 교회를 구려 교회학교 아이들 지혜로 총명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 이 나라의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아버지 욕석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옵고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원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하고 항상 기대감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우리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
주시고 이 어린 종에도 은혜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 손목에 성도를 이끌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한계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몸짓고 편력 본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시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대 흘리신 보혈로 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음에 손 있으신 분의 가슴에 손 쥐고 아프신 분의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준 자마다 다 고침받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맑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느니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소멸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역사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고 온몸이 원활히 잘 흐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 소화 잘 시키게 하시옵고 머리 아픈 것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맑고 환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몸에
나쁜 증상들이 완전히 떠나가서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결석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나를 베푸는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자녀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재앙들이 사라져서 이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몽계 성도들, 나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손해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올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 우리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저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 우리를 받아보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를 청산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을 누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데 풍족한 손길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보험사도 잘 되고 생업도 복을 받고 자손도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는 그 부유함이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에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